열왕기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4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은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통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왕을 우리는 이제부터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처음 이렇게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유다 왕 요아스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사마리아에서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아마샤 왕 때에 이 누가 왕이 됐습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긴 세월을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41년입니다. 얼마 길죠, 그죠? 꽤 긴 세월 동안을 다스렸고 그에 대한 평가는 뭐로 나오는가 보시면 되죠. 그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24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누구요? 저 처음에 있었던 여로보암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섬겼냐?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겼는데요. 그 금송아지 숭배가 북이스라엘에게는 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로보암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을 펼 때요. 그게 되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뭔가를 만들 때도 이게 다음 세대에는 어떤 영향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뭔가를 하나 할 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영향력은 금방 사라져요. 잘 안 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근데요, 나쁜 영향력이나 악한 영향력은요, 되게 오랫도록 남아서 영향을 줘요. 특히 우상과 관계된 것은요, 대부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거요. 분명히 누군가가 좋지 않은 의도로 만들었을 거예요. 물론 좋은 의도로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지금도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는 뭐가 되냐면, 그날 연인끼리 뭔가 하는 날로,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내가 줘야 되는 날로 지금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다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끔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자꾸 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이 요나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드헤벨은요, 스불론의 성읍으로서 갈릴리에 있는 성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그게 틀렸죠. 요나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사람 출신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썼던 그 요나가 이 가드헤벨, 이름도 어렵죠. 가드헤벨인데 이게 뭐라고요? 이 스불론 성읍인데 갈릴리에 있는 한 성읍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라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법이 없더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갈릴리를 무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아미떼 아들 요나, 이 요나서를 썼던 선지자 요나가
이 갈릴리 사람인데요. 뭐라고 했냐? 25절부터 27절에 나와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요나는 우리가 저 아수르 니느웨에 외쳤던 선지자로 아는데 어디도 외쳤다고요? 이 지금 성경 이 열왕기하에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전달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영토를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직 아니하셨어요. 나중에는 하셨는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사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그의 나라를 강화시키셨어요. 잃어버렸던 옛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싸움을 일으킬 것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래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나라가 타락하고 무너지더라도 끊임없이 신실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외면해버린 게 문제죠. 여로보암 2세가 이처럼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대부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요, 참 감사하게도 이 아람과 아수르와의 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뭡니까 지금 이 아람을 막 공격해가지고 막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람이 어디를 신경 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점령했던 땅들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때 이제 뭡니까? 이때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땅들을 다시 찾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어느 시대요?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의 압제에 시달려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강성이나 아람의 쇠퇴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당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람을 위한 몽둥이를 드니까 아람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심판을 받으니까 아람의 속박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인 거예요.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몽둥이를 또 다른 몽둥이로 때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꼭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 또 여러분에게 정말 이상한 상사가 있다든지 너무 힘든 일이 있다든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 그게 어떨 땐 몽둥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꽤 많은 업적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을요,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면은 많은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7절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앞에 봤던 아마샤는요, 꽤 많은 22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누구요? 지금 이 여로보암 2세는요 7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인생이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중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로보암 2세는 끝이 나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14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왕과 악한 백성들이 있는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또 국력도 주시고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악인이 잘 되고 또 어떨 때는 좀 지금 무너져 있는 좀 성도가 잘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다른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는 그냥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면 돼요. 부활의 능력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걸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묶여있고 매여있고 속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세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 누리고 모든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또 짧지만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인물,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오히려 주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함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정말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